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고요.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라는 말 좀 세게 말하면 아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되죠.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굉장히 유교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아버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하고의 그 어렸을 때 사이가 만약에 좋은 분들 같으면 이게 뭐 마음에 잘 와닿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런 일이 있은 분들 혹시 아빠하고 나하고 꽃을 만들었다든지 아빠하고 나하고 그런 정겨운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 아버님 해도 이거는 너무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하라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처음 1살 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좋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목회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다가올 때 그걸 다정하게 이렇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손주가 저한테 와서 이제 아빠라고는 안 해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면 대자가 돼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할자하고 지자하고 끄트머리 자하고 합쳐서 그냥 할지 이렇게 해요. 우리 며느리가 몇 번을 가르쳐줘도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아직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개념하고는 정말 다르죠.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격을 갖추고 아주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 아빠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스스럼이 없이 격식이 없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빠라고 부르라 해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뭐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는 말이 좀 우리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도 이걸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거의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칭을 쓰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뭐 아들, 딸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요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자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또는 성도라는 그 개념을 우리들은 저 사람은 주일을 잘 지킨다든지 11조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봉사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성령 또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연합이 될 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연합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성령님이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겠는데 저도 말이죠. 한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비밀을 알게 해주셔요. TV 보다가도 그 뜻이었구나. 밥을 먹다가도 그거였네. 기도를 하다가도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좀 약하게 어떤 분은 아주 강하게든지 이런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말이죠. 뭔가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때에 희열이라는 게 나와요. 뭔가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으면 감동이 와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깨달을 때 뭐가 오느냐면요, 생명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다든지 또는 다이돌핀 같은 아주 강력한 파워 있는 힘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호르몬이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에게 분비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막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생기가 돼. 그래서 얼굴이 죽었다면 생기가 살리고 그래서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이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고 생명의 공급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세포와 유전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도 싫어했던 사람도 끙끙 앓던 일들도 힘들어했던 일도 확 풀려버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유와 함께 더불어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세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참 신기한 거죠. 이 세상에 당장 때거리가 없고 당장 문제가 생겨도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매를 맞는 순간에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강이죠.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그렇게 못 참던 사람이 참음의 열매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인간은 또 몸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구성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 구성이 돼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연합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왜 영이 죽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소통을 이루는데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신으로 또는 마음으로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어디로 들어오느냐면은 내 몸으로 들어오지만은 특별히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으로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냐면 새 생명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대로 원죄로 인해서 이 영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이 새롭게 새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옛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옛 것은 어떤가? 원죄를 가진 옛 것입니다. 네. 그 옛 것이 지나가 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몸이 주체가 돼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혼과 자기의 몸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강력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이거를 그만두지를 않죠. 자꾸 와서 방해를 하고 자꾸 와서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러는 그런 역사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 그림대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때 이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되고 이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 이 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들의 영으로도 표현이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이 새 생명으로 만들어준 존재는 하나님은 그 존재를 뭐라고 하냐? 자녀라는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 너희는 자신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전부 다 공중권세 받은 사단의 영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걸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영이 죽어 있었던 그 죄로 죽었던 너희가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사는 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죠. 이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와가지고는 종으로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육신의 종으로 만들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 이러니 이거를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 세상 신에 미혹되어서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도대체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이고 아담의 원죄 아래서 매이고 율법 아래서 이렇게 살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종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양자의 영. 이라면 아들의 영이 있는 이 양자라는 말은 히오데시아라는 말이에요. 히오데시아라는 히오스라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히오데시아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영을 주었다. 그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파송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이 어떤 때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여기 왜 그러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그분이 와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이라는 건 왜냐? 그분이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 아들의 영은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아들의 영 또는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을 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의 그러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과거에는 종의 영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아들의 영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도 그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상태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새 생명이 생명을 거듭나게 되니까,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의 생명이며 원초의 생명이며 모든 만물의 근원적 생명이신 그분, 생명,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이분, 이 태초의 생명이신 이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난 거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아버지는 뭐냐면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이 존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지. 처음 태어날 때마다 아버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빠. 근데 이 자녀가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면요, 사실은 말이죠, 탕자와 같이 인생을 산 존재거든요. 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와 같이 혼자 살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자기 혼자 인생길을 방황하며 살던 그 존재가 생명의 근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영 안에서 만나면서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역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있어야 됩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알파, BBA,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음도 아바예요. 좀 세게 말하면 아빠, 이렇게. 영어로도 ABBA, 아바, 좀 세게 하면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뭐냐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면 국어사전에서 뭐라면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랬어요. 아버님은 뭐냐?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을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뭐냐면 격식이 없이 부르는 이름.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격식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간습과 이 유대인들의 그 유교적인 간습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그 위험에 계시는 분, 가까이 가기가 힘든 분,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분, 말대꾸하기도 어려운 분, 가서 어린양하기도 어려운 분, 뭐 이런 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버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된 사람이 와서 아버님 그렇다고 보세요.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인생 사는데 힘드니까 그냥 어떤 절대적 존재를 의지한다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그런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너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똑같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생명을 준 존재에게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석가모니를 향해서 부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알라를 믿는 사람도 가가지고 그 알라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유교를 신봉하고 뭐 천부교를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단한 가르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적인 정신적인 가르침은 받을 수 있지만은 생명을 받은 일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그 원초적인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랬어요. 그 생명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부어 주었어요. 생기를 부어놓는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됐을 때는 생기를 가만히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을 받을 때 생명을 받은 생기가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막연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요, 그리고 내 영 안에서 나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 아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증거를 하냐면 성령이, 네. 성령이 친히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났잖아요. 내 영도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알기 때문에 그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 어떤 분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 아주 실업률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재벌 2세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큼 살아온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취도 안 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요즘에는 하도 청년 정말 실업률이 강하대. 우리 조카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임상병리과에 있는데 거기서 그 직원을 하나 뽑는데 1,000명이 왔답니다. 한 명을 뽑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는 흙수저가 아니라 뭐가 나왔냐? 똥수저가 나왔어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황금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쇠수저, 흙수저, 똥수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구분한다. 계급을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천에 용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수성가를 하고 뭔가 물려받지 않고 뭔가 이 경쟁 사회에서 뚫고 나간다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황금 수저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용을 못해서 그래요. 사용을 잘못하셔서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냐면요,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양육 책임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인간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지 못하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잠자리에 일어나면은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낌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게 뭔 느낌일까 하는데요. 정말 요즘에 제가 우리 손주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얘가 와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 얘가 오면은 문 앞에서 들어오면서 막 달려와서 내한테 막 안겨. 네, 안기고. 있어서 귀찮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랑을 배우게 돼. 이거구나. 그 내가 가만히 우리도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른 아이도 있고 이제 손주도 있는데 뭐가 좀 다른가? 느낌을 뭐가 다른가? 이런 생명적 차원에서 똑같은데 내 손주라는 것과 타인의 손주라는 게 뭐가 다른가 하니까 이 손주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닮은 꼴이 있어.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의 얼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집사람의 얼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내 아들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친근함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웃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행동하는 어떤 모습에, 그 모습에 뭐가 보이느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또는 내 아들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친근한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생명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어떨 때는요, 이 아이가 어떨 때는 막 감기가 걸려서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소화가 안 돼서 대변을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죄종으로 팔려가고, 때로는 어려워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죄악의 속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생명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었느냐?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뭐냐면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같은 그런 생명적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이라는 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걸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영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거기에서 맺어진 생명적 관계예요.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넘어가겠지만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위험이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요, 그는 영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와의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잠잠할까?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항상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선포되어 있는 기도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항상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빠들은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의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도 있고 환경의 한계도 있어서 돕고 싶어도 공급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다정하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 한번 같이 합니다. 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제 아바 아버지신 그 주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지 않고 그 아버지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거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능히 이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도 모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나음을 입은 그러한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버린 자식과 같은 그러할 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 주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우리 신흥수 권사님, 심상옥 우리 권사님, 오늘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오늘 또 나오신데, 앞으로 한번 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좀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한 번 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자주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당신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자,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VIP 초청 잔치 우리가 이제 를 함께 하면서 이제 2015년도 결산하면서 이 초청 잔치를 같이 하는데, 선포를 한번 하고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포시 제가 VIP 초청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밑에 부분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VIP 초청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도왕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심상욱 권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권사님의 가는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영혼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등록하신 우리 심상우 권사님의 영혼과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